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헤롯이란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란 인물이 여러 등장하게 되는데 찾아보게 되면 총 4대에 걸쳐서 헤롯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만 같아요. 가장 먼저 등장한 헤롯은 헤롯 대왕이다, 그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탄생이 불편했고 두려워서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매우 잔혹한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헤롯 대왕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건설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중해 지역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를 가이사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게 되는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한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물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것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완공이 되지만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시 한번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일부분은 헤롯 성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다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다시 한번 맞이하게 돼요. 세례 요한의 경고를 듣죠. 그것은 부정한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처형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고 또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었는가? 그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돼요. 그의 조카가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헤롯 안디바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헤롯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핍박한 사람이에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죠.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됩니다. 무려 4대에 걸쳐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어디에 나오는가? 사도행전 25장 26장 읽어보게 되면 바울을 신문한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같이 한번 묵상하게 되겠지요. 이 4명의 헤롯 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세 번째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지요.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손에 이끌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내려간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도행전이며 또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사도행전 12장은 매우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사람을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헤롯을 주인공으로 기술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도행전 12장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뛰어난 신앙의 소유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산지석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할 것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헤롯, 하나님을 대적했던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신앙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헛된 인생, 헛된 죽음이라고 붙여봤어요. 헤롯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어요. 그의 죽음 역시 허망한 헛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의 삶은 헛된 삶이었어요. 그의 죽음 역시 헛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삶이 헛되면 죽음도 헛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의 죽음이 고귀하기를 원한다면 단지 죽는 순간에만 제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지만, 고귀해야지만 비로소 마지막 마침표도 고귀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시간 동안 고귀하게 아름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마지막 마침표가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헛된 삶을 살았던 헤롯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적어도 우리의 삶이 헤롯처럼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헤롯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헤롯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서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되지 말자.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헤롯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과 맞서 싸운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서 처형에 취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배경은 그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동을 미연에 잠재우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의 죽음은 사도 12명 가운데 첫 번째 순교였죠. 그런데 헤롯은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베드로까지 잡아 투옥시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 역시 죽이려고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많은 초대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중에 12장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것이 1절이고 2절에는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이 나오고 3절에는 베드로를 투옥했다는 것이 나와요.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본보기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 것이 헤롯이에요. 헤롯 왕의 모습이에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맞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 인생만큼 안타깝고 참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까지 조금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헤롯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말리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사라고 이야기했던 율법사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9절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학자여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의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이라면 우리는 막을 수 있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두려운 일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사였던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 더 나가서 하나님을 맞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26장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 마치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에게 고생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에게 멍에를 지어주고 밭을 갈 때에 소가 그 멍에가 불편해서 뒷발질을 해도 여러분 소 주인이 밭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뒷발질하는 소에게 다시 한번 채찍질을 하는 거죠.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아 바울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치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에게 고생일 뿐이야. 너에게 어려운 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람을 불며 그 바람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바람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리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는 바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헤롯이란 인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헤롯은요, 하나님의 등진 인생이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맞서며 하나님과 대적했던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은 전체에 걸쳐서 헤롯의 어리석은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헤롯이 하나님을 맞서서 자기의 영광을 높이려고 했지만 결국 헤롯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 또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끝맺어지는 인생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열심이,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을 맞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수고와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요, 자신의 영화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지중해 연변에 있었던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스스로 농작물을 재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부터, 즉 왕국이겠죠, 헤롯의 왕국으로부터 이제 식량을 공급받아야만 했던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식량 공급을 끊은 겁니다. 이에 두로와 시돈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헤롯 왕의 최애 측근이었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헤롯과의 만남을 성사시킨 거예요. 그들이 갈 길을 이제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헤롯의 삶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면요, 그는 굉장히 이기적인 왕이었고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에게 권력을 부여했던 로마에게 인정받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가이사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0절 앞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왜 갑자기 유대 일을 멈추고 가이사랴로 내려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날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기르는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로마 황제를 기르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갔을 것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즉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그들에게 공급했던 식량을 차단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게 했던 아주 교활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베드로가 탈출하게 되자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간수들을, 파수꾼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신문했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에요.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 위에 나오는 19절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신문하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머무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면, 여기서 그는 베드로겠죠.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탈옥시키게 되자 파수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죽이라 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헤롯은 악한 권력자였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헤롯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의 죽음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2절까지 두 절 말씀 볼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물으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갔던 헤롯이 연극장 앞에서 올라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당시 왕복은 전체를 은실로 짠 예복이었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이 연단 상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게 되면은 이 지중해 햇볕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옷이 반사되어서 쉽게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가이사랴 방문했을 때 우리가 느꼈지요. 지중해 연경에 햇볕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제대로 볼 수 없었죠. 다 선글라스를 끼고 난 이후에야 보는 거죠. 특별히 연극장에서 단상을 바라볼 때는 더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설계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은으로 짠 왕복을 입었던 헤롯이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게 되자 그 옷에 반사된 햇빛으로 말미암아 이 헤롯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죠. 눈이 부시게 빛났던 것이죠. 옛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 신과 같다고, 그가 말하는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롯 왕은 대단히 만족했겠지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헤롯이 얼마나 쓸데없는 영광에 집착하고 몸부림치는 존재인지를 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 보았을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을 그냥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의 칭찬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외친 이유는 이유 있는 아부였잖아요. 정치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위한. 저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박수와 영광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의 칭찬과 환호성,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사람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환호성을, 박수를 뒤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면 언젠가는 초라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언젠가 우리 마음이 비참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붙드는 손길이 평생에 함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그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23절을 볼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자 주의 사자가 고친이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건을 성경의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당시의 역사가로 유명했던 요세푸스의 책을 찾아보게 되면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지면 오늘 이 헤롯이 단상에 서서 연설할 때에 그때 흉조의 상징이었던 부엉이가 갑자기 날아들어서 헤롯 머리 위에 있는 줄 위에 앉았는데 바로 이때 헤롯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신하들의 부축을 받아 왕궁으로 되돌아갔지만 5일 만에 급하게 죽게 되었다고 역사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술과 로마의 역사를 기술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서술이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브리스톨 대학의 외과 교수이며 의사였던 레틀 쇼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몸에 회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회충으로 말미암아 급성 폐색증에 걸려서 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헤롯의 죽음의 원인은 아마 급성 폐색증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몸 안에 있는 기생충이겠죠. 세균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을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벌레라는 단어가 실은 세균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세균 간염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당시에 의사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의사였던 누가의 기록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과 비교하여도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헤롯은 처참하게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의 욕망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참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요, 그 육체에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따라 성령의 것을 심는 자는요, 우리 삶의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열심히 심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면서까지도 자기의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었기에 결국 그가 거둔 것은요,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헤롯의 죽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썩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낭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가 비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시대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자.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날마다 흥왕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누가는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갔다는 것을 더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헤롯 이야기의 결론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즉 헤롯이란 인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쇠한 것이 아니라 더 흥했다는 거예요.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가진 헤롯은 철저한 패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헤롯을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헤롯은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지만 헤롯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한 것은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미시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요, 악인이 흑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결국은 헤롯은 패했어요. 거짓은,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없었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24절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지금 현재의 삶을 참아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구나. 세상은
힘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을 통해서 타산지석 삼아 적어도 우리가 헤롯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맞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영화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헛된 죽음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에 하나님이 날 붙드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함께할 것입니다.